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째 안에 다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죽 부대를 바꾸라. 서구신학 프레임에서 아시아 한국신학 과학으로 삼일째 과학신학, 저는 이쪽이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20권에서 30권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제 총 저서가 1120권입니다. 5월달은 이제 2권씩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한 달에 2권씩 출간되니까요. 이렇게 2026년도는 1과정, 2과정, 3일체론과 과학 공부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3과정, 4과정은 3과정은 설교 목회학교 1월달부터 6월달까지입니다. 그리고 4과정은 계시록학교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제 당분간은 어떤 변화가 없을 것이다. 30권입니다. 전체가요. 그리고 2권이 여기 포함되는데요. 하나는 신학과 과학의 총 집약하는 대작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영혼세계의 과학적 이해. 그러면은 제 일생이 더 이상 이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5월 달에 창조, 초림, 재림, 과학적 설교를 이제 제자훈련합니다. 참 좋습니다. 과학적 설교를 창조를 이렇게 하고, 초림은 이렇게 하고, 재림은 이렇게 설교한다. 이 책이 과거에 출간됐죠. 이제 교재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제가 늘 꿈꿨던 치유 목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셨다.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명령했는데, 저는 이제 목회할 때 물 건강, 주겸 이런 것들을 열심히 또 음식 이런 것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가 조금 완전히 성경 그대로 어떻게 보여주는 건강법이 없을까. 그런데 제가 물 건강한 지 2007년도부터 물 건강 20여 년, 지금 2025년도니까요. 20여 년, 19년 됐잖아요. 작년도부터 연구 시작해서 수소수 건강법이 3권으로 저는 완성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5월달까지 2권이 책이 나오고, 한 권은 좀 더 보강해서 금년 말까지 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소수 건강 기적의 메커니즘, 저는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 황홀지경, 제가 흥분한 상태고 그 안에 계시록과 삼일체과. 두 번째 제가 들떠있고 흥분한 것이 있다면 수소수를 만나는 것이다. 양심적으로 제 심정을 표현합니다. 저는 수소수 그 정신구기 기계가 여러분들 업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는 대로 잘 골라서 꼭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이든지 수소수 기계가 달아져서 온 가정이 마실 수 있다면은 그 가정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수님 모신 것이 첫째 축복이요, 두 번째는 이건 영혼의 축복이니까요. 육신의 축복은 수소수를 가정에 마실 수 있는 그날이 두 번째 축복이 될 것이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무슨 수소수 가지고 그래 찬반 논쟁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제가 지난주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요, 하야시 박사가 수소수 창시자거든요. 조금만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6월 달부터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요. 하야시 박사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분은 수소 풍부수라고 그래요. 수소 풍부수. 그분이 창시자입니다. 1985년도에 가설을 세웠어요. 85년도부터 95년도에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하야시 박사가.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책에다가요, 수소 풍부수로, 수소수로 그 말이에요, 질병이 없는 세상을 꿈꿔라. 야, 저는 확신하거든요. 성경과 100% 일치하고 수소수 이론이 100% 정당하다고 보고, 그것이 성경과 일치 안 되면 저는 확정 안 내립니다. 100% 일치하고, 그 다음에 성경과 수소수 의학 이론이 양자역학 우주물리학과 100% 일치합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을 갖습니다. 응? 질병 없는 세상을 꿈꿔라. 여러분들, 히라타 교수가 하야시 교수의 뒤를 이어서 수소수를 비비아루스에 했던 논문에서 완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각자 최고로 1인자 연구자죠. 이분이 뭐라 했냐면요, 수소수에 대해서 생명 탄생은 수소 탄생이거든요. 수소로 생명이 탄생된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이라면은 수소수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히라타 교수가. 그 다음 우리나라의 지은상 박사님이라고 대통령 자문위원을 거치고 환경부 물에 관한 최고 권위자입니다. 심사위원을 거친 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책에서 수소수로 질병을 없는 세상을 오게 한다. 그것은 정당한 이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대기에서는 연구한 사람들은 수소수로 모든 병을 고친다. 모든 병을 활성산소가 일으킨다. 그 활성산소만 없어지면 치유된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은 유일한 것이 수소수다. 아주 쉬운 이론이 나와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이론이 나와버렸어요. 하야시 박사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어느 분이 연락이 왔는데 얼굴에 동전만한 까만 것이 생겼답니다. 화장품을 다 사용하고 모든 방법을 해도 이 얼굴에 검어지는 이 부분을 해결을 못했는데 수소수를 가지고 세면을 했대요. 아침마다 시간 있으면. 그때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이랬는데, 수소수로 세면에서 얼굴이 백옥같이, 그런 말을 썼어요. 백옥같이 이렇게 젊어졌다고 하는 것은 수천 건의 연락을 받았다. 책에다 그렇게 썼어요. 저도 수소수로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세면 하거든요.
이게 저 좀 보세요. 제가 이제 누가 저보다 80이라고 보겠습니까? 저는 아주 수수히 빠졌습니다. 이걸로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만 선교만 했는데, 이제는 교회 밖에도 정말로 책을 쓴 거, 이 책만 공부하면요 3권 썼는데요, 그냥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났냐. 그래서 이웃사랑을 저는 수소수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듣게 해주시고, 6월달부터 이제 역사시간 대신 합니다. 화요일날 많이 질병, 특히 병 있는 사람들, 질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날부터 기대해 주시기를,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290일과 1335일 계시록 난제 해결 15단계 8번의 이 부분에서 오늘 3번째가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70일에하고 1290일, 1330일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하다가 그냥 진행이 더디었네요. 오늘은 이거 끝내겠습니다. 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이제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읽기만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장차 대환란 때 그 말입니다. 전 세계에 더불어 7년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평화 언약을 맺고, 적그리스도 교황 적그리스도가 그 7년의 절반의 제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또 포악에서 마귀 권세를 받아서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의지에서 설고 세상을 지배한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제는 이렇게 되면 종말이 온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진노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져서 심판해버린다. 역사가 이렇게 끝난다. 이것이 한 일에 7년이 나오고 절반이 이것이 대환란, 절반이 아니라 hat지는 대환란 시작이 어느 기점이다. 이게 핵이에요. 이것이 풀어져야 계시록이 풀어지고 다니엘서가 풀어지고 종말론이 풀어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구절과 똑같은 거예요. 제사 예물을 폐할 때부터인데, 여기는 제사 예물을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울 때부터, 이 둘이 한 시점으로 문법상 되어 있는데, 매일 드는 제사를 폐할 때부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엘라테트예요. 뭐뭐 때까지, 우메 에트 때부터 때까지인데, 이게 다른데 둘이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계시록이 마지막에 열리지 않습니다. 다니엘 9장과 이것을 통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0일을 지나면은 1260일에서 30일이 더 많으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간. 그 다음에 1335일 지나 45일이 또 나타나요. 이것은 최악의 창실은 없는 환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황폐케 해버려요. 그때 그날을 감해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과 30일, 45일, 75일 지나니까 후 3년 반 거의 없죠. 그날을 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이제부터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이거 설명 아니라고 다 시간이 갔죠.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한 일에 7년이죠. 다니엘 9장 27절.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폐하죠. 이 도표가 힌돌에서 다니엘 12장 11절 12절 통합해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 7년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이다 하는 쪽에서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7년을
분명한 대환란으로 인정하는 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요. 저는 영적으로 보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 어떻게 계시록을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데 영예를 하고 과거로 갑니까? 저는 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7년 대환란 중간에 전3년 반 평화시대 1260일 후 3년간 포악시대 1260일 그가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니까 평화시대 그가 포악해서 후 3년만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이때 선다. 그리고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제일 고민. 이 부분은 여기다 넣고 이렇게 나눠서 이게 사실은 제일로 이 부분이 어려운데 틀린 도표 속에 있다. 지금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준이 없어요. 자,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 왜 잘못됐는가?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마지막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그동안은 잘못된지 몰랐고 100여 년 동안 진행됐죠. 보니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도표를 조금만 됐습니다. 이제 7년 동안의 한 일을 정한다. 환란 시작이고 환란 중간이고 7년이 여기까지입니다. 후 3년 반, 전 3년 반. 여가 재림이에요, 재림. 그런데 다니엘서 2장 11절 12절을 1290일과 1335일 마지막 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기존의 이론의 도표와 통합해 보니까 1260일 전 3년 반, 여가 환란 중간, 1260일도 여기도 전 3년 반. 이게 7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볼 경우 일의 절반은 여기입니다. 전 3년 반이 지나가요. 여기서부터 1290일이 지나가요. 그러면 1261일 재림 후에 대환란 30일이 나타나요. 재림 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맞지 않죠.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 다음에 1335일까지 이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재림한 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45일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창세 이르러 환란이 있다. 이 도표와 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그 다음에 계시록과 종말론 전성경에서 마지막 최고로 어려운 문제. 사실 이보다 어려운 거 하나 또 있죠. 뭐인가요? 영혼세계예요. 영혼세계는 제가 한번 이게 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남은 생애 영혼세계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연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돼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과거로 보면은 정보 성능의 에너지예요. 그 문제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거 빼놓고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7년 대환란 중반에 전 3년 후 3년 반은 맞지 않다. 그래서 맞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답 도표를 지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대환란 시작됩니다. 환란 중간이 있습니다. 환란 후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입니다. 이래의 절반은 환란이 평화의 조항을 맺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요. 근데 이래의 절반을 과거는 여기까지 맞췄더니 다 틀리게 나왔다. 그래서 하찌가 어느 기점이니까 대환란 시작되고 약간 지난 어느 기점 여기서부터
1290일이 지난다. 그러면 중간에서 여기도 약간 지나서 여기도 약간 지나서 30일이 여기서 해결된다. 재림하기 전에 해결된다.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 다음에 1335일은 재림하기 전에 성대의 권세가 깨지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재림 후에 이게 나타나면 이런 이론이 아니면 재림 후에 나타나니까 큰일 나죠. 물론 모르고 있었죠. 이제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30일이 있고 45일이 대환란 전에 있는데 창세 이르러 없는 환란이니까 후 3년반은 감해져 버려요. 75일만 빼놓고는 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환란은 전 3년반하고 그 다음에 30일, 45일이 그래서 창세를 없는 환란, 대환란이 여기서 끝난다. 여기는 감한 기간이다. 다시 한번요. 100번 이건 정말로 보물입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약 시대부터 전체 도표를 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이리 저번에 제사의 의무를 금하며 그가 장차 한 일 동안은 굳게 정하겠고 제사의 의무를 금한다. 그것이 멸망에 가져간 미운 물건이다. 예수님이 진노를 받는다. 자, 7년 대환란입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에 환란 시작이 있고 환란 중간이 있고 환란 후가 있다. 다니엘서는 한 일에 이것은 7년이다. 일의 절반이 여기가 아니라 하지니까 어느 기점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1260일이 여기다. 60일인데 1290일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35일 60일에서 90일은 30일 차이 나니까 30일 지나간다. 그럼 대환란에 30일 나타난다. 1335일은 30일 지나서 45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재림 전에 대환란의 두 가지 사건이 해결이 된다. 만일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환란 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창세로는 환란이 후에 도표상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그 도표는 이제는 바로 정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 도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설명을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나타납니다. 첫째. 둘째는 조금 지나서 예배 못 드립니다. 예물 금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6번이나 나오는 3년 반의 기간이 다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다니서 12장 대환란이다. 여기가. 그리고 42달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주의 종들이 활동한 기간이 여기다. 그리고 철미 20년 동안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 하나님의 종들이 계시록을 애언하는 기간이 여기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4절에 해본 여자가 나타나는 기간이 여기가 다. 교회가 여기다.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해본 여자가 양육받는다. 바로 이 기간이다. 그리고 42달 동안 보호를 받는다. 이 기간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전 3년 반 안에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깨끗하게 이거 어디다 배치하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일이 뭐냐? 마태복음 23장 사도 2장 4절. 대적하는 자가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제 이런 기간이 지나고 최후에 유브라데 전쟁도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교황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합니다.
30일 동안에 이스라엘 성전도 재건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멸망의 가증한 미운 물건이 여기서 세워짐을 받습니다. 이거 사도 2장 4절. 성전에 앉아 성전은 지어져야 돼요. 세대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최후 완전히 핍박을 해서 성도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려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 환난 후에, 환난 끝에 후에 여기서 우리가 휴고하고, 여기서 휴고할 것을 그날 감해서 휴고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끝나버려요. 1335일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대환하면서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휴고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표가 부족한 종 이 세상에 다녀간 기쁨을 얻습니다. 계시록과 정말론의 총 핵심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설명되지 않는다. 따르지 않으려면 인정하면 우리가 통합될 수 있고 4대 학파가요. 아니라면은 분명하게 계시록 성경적으로 우리가 서로 좋은 의미에서 이걸 비판해도 좋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정답이 나오면은 제가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원어 문제를 다 설명했지만 또 한 번 이제 전문적으로 뒷장 여러분들 교환 보내드렸죠. 그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어 문제. 자, 그렇게 설명한 이것은 7년 대환란 난제 1290일과 1330일 이해가 되시든 안 되시든 들어도 어려워요. 이건 양자역학과 똑같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한국 상고세 천부경 제가 책을 썼습니다. 해도 어려운 거예요. 천부경이에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이 세 가지가 어려운데 삼위체로 통합해 보면은 선만 넘으면은 초등학교 학문처럼 쉽습니다. 저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양자역학도 한 번 쉽고 계시록도 한 번 쉽고 천부경도 한 번 쉽고 삼일체와 융합하니까요. 자, 이대의 절반 7년 대화는 절반의 중간의 절반은 한국 개혁성경 절반인데 이것은 종말론의 대충돌을 일으킨다. 핫짓 절반 어느 기점 하면은 꼭 절반이라고 안 해도 성경 계시록 전체 통합적으로 그 절반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용례는 반중 어느 경점, 어느 기점이에요. 경점. 그런 의미로 꼭 절반이라고 사용해야 되는 원칙은 아니다. 절반이 좋지만은 그 절반이 맞지 않으면은 어느 기점이라는 해석도 이 본문의 해석이니까 그렇게 해석한다. 그 다음에 하체는 절반 의미도 있지만 어느 기점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어느 기점을 하면 한 일의 7년 중 어느 결정적 시점에 적그리스도에서 제사 예물을 폐한다. 이것은 대화는 시작되고 저는 기점.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계시록을 하겠다고 용기를 가지고 이거 보면 어렵죠. 그러나 차곡차곡 처음부터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한 일의 시작 기점에서 얼마 지나는 시점이 되면 다니엘 12장 10절 12절 1290일 1303일 좋아도 예수님께 그날을 감하신다. 도표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제사 예물을 폐하고 멸망의 미운 물건이 설 때부터 이 두 가지가 한 시점으로 봤는데 원어상 제사 예물을 폐할 때부터예요. 우메트가 빠졌다. 멸망할 미운 물건이 서는 것 때까지 엘라테트가 빠졌다.
요것 때문에 제 이론이 맞다. 지금까지 이론은 우리가 잘못되어졌었다. 원어적으로 1291과 이런 1과 2 사이에 간격이 있다. 제사를 폐함과 멸망한 미운 물건 세울 것은 동시적 사건이 아니다.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상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더 이상 이 성경 언어 자체를 이해 못하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를 폐하는 일은 한 일의 시작, 어느 기점에 일어난다. 멸망하게 할 가능성 세우는 일은 제사를 폐하는 일 위에 1290일에 멸망케 하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난다. 제사 폐하면 적그리스도가 참교의 핍박을 의미하며 멸망하기를 가정한 물건을 세움으로써 1290일이 지나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격화한다. 그러면 다른 성경들을 보자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올려주세요. 다른 성경 보면은 영어 ESV, RSV, NRSV라는 유명한 성경에 보면은 절반을 우리는 절반으로만 해야 된다 이러면은 풀지 못하는데 절반 동안이란 말이 들어가요. 동안. 그래서 어느 기점 동안 여기 해석들을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은 그 말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도 이미 파악되신 분은 괜찮은데 새로 그냥 한 번 들어서 이해한다. 더 자세히 하면 더 어려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멋있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연구를 계속하도록 해놨어요. 쉬어버리면 과거 끝나고 안 하죠. 재림 하실 때까지 계시록을 연구하도록 이렇게 깊게 숨바꼭질처럼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더 쉽게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자세히 안 하면 쉬워요. 그냥 또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자세히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죠. 계시록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이기고 천국 가시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시록을 먹고 이기고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1260일이 무엇인지 1290일이 어느 기점인지 1335일이 어느 기점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계시록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정치 경제 이 세상 모든 것을 드러내 알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